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해오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가? 오직 66권만이 정경인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어떠한 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고등비평과 논소설 같은 주장을 하여 성경을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인해 성경은 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걷고 있는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날 제가 첫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토로 외쳤던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냐, 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한낱 목수의 아들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좀 한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구누구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세계 4대 성인을 하면은 우리가 꼭 그 세계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꼭 나오는 인물이 있죠. 예수, 석가,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마호메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전에 보면 1990년도에서 발간한 그 사전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는데 2002년인가 2003년에 새로 발간하는 그 사전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빠지고 마호메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심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예수에 대한 폄하를 아주 낮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2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며 즉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날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공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로도 여러분 다 보았을 줄로 압니다. 그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 지은 소설을 영화로 한 이 다빈치 코드.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의 그 영화, 그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소설을 만든 이유, 영화를 만든 이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빈치 코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으며 거기에서 태어난 사라라는 딸이 나중에 프랑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프랑스의 메로빙가 왕조를 이룬 사건을 소설로 하고 영화를 만든 것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과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소설과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 코드는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폄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목수의 아들, 인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4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콥트 문서의 파편을 발견을 해서 공개된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나의 아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명함 카드만한 크기의 그 문서를 발견해서 한동안 잠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바로 역사적 사료와 신빙성이 거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외에 수많은 종교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문서에도 예수가 혼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콥트서 이 문서는 예수 사후에 나온 거의 300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명함만한 크기 한 부분의 한 조각으로 나온 그러한 문서입니다. 파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료로도 전혀 증거가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의 길,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4부작으로 만들었는데 그 제 1편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는 신하라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예수는 신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고대 신비 종교들에서 각색된 호구의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국의 작가인 티모시 크리크와 피터 캔디가 합작하여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것이 이 책에 나오고 나왔을 때 많은 이 젊은 크리스천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모태 청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아주 열심인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교회에 쏘갔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예수는 신하다라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오시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어떤 그림과 그 다음에 BC, 그러니까 아시면 기원 전에 어떠한 그런 글들과 또 어떤 문서들에 있는 글들을 다 여기저기에서 뽑아와서 다시 말해서 예수와 비슷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비슷한 내용과 그림과 어떠한 글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것이 성경은 예수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보다 앞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문서들, 신화들의 내용을 각색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이 나오고 예수가 부활을 하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각색해서 성경 안에 예수를 만들었다라고 쓴 책이 바로 이 예수는 신화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 사람이 예수는 신하다 또는 다른 어떤 책이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1%의 사실 속에 99%의 거짓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는 신하다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림과 글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색을 했을 뿐이지 99%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많은 젊은이들이 쇼킹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에 혼란이 와서 잠시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볼 때 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와 그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합니까? 이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인간으로 또는 신화나 가상에 나오는 인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메시아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라는 사람과 로마 역사가인 타키우스 그리고 로마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라리니 무기아 등이 자신들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관 요세푸스의 쓴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플라비우누스의 증언에 보면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그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증거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인 이 타키투스가 쓴 연대의 길을 보면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손에 의해 형벌을 받았고 그 십자가 처형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신앙이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까지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역사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며 피조물이라고 해서 열린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거의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발표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기에 한 집사를 통해서 그 주장을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사가 바로 아타나시우스 집사입니다. 그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통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2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것을 믿으며 그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우리 정통 기독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호메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께서도 친히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등산로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호메트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다른 타 종교도 상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다윗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또 제 개인적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WCC 세계교회협의회 내년 2013년 10월에 부어산에서 열리는 그 배교주의 집회에 그 무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임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가상의 인물이거나 신화의 인물 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참수형에 당하기까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40에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추위와 배고픔과 벌거벗음과 때로는 강도를 만나 때로는 도둑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의 사경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12 사도들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하였는데 그 11명의 사도들도 가상의 인물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서도 우리가 늘 존경하고 늘 얘기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역사를 볼 때에도 예수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제시대에 그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발 앞에 예수의 초상화와 모판이 놓여 있었을 때에 그 일제 순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가 이 예수의 초상에 침을 뱉고 발로 지나가면 너는 이 모판 위를 걸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그래도 끝까지 네가 붙든다면 이 모판 위를 걸어가라 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판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며 메시아인 것을 믿기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고 신하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이고 신하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나 멍청이겠죠. 왜? 가상의 인물을, 신화의 인물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면서 구원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며 이 길만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하여금 손가락질하고 배타적이라고 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무히 역사를 왜곡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책이나 영화나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가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는 이러한 이
세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서 믿음에 참된 우리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뿐이 없는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우리 개혁자들의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가 받았고 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